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그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이 탄력 있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, 그게 뭐냐면 이혼하면 안 되나요? 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, 그들이 신명기 24장에 나온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이제 내보내는, 이혼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,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할 수 없다.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. 창세기 2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못 박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, 어떻게 설명하시냐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.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?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대부분의 이유가 맞지 않는다. 근데 창세기에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.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,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호 보완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유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,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돕는 이의 그 도움을 받음으로 그 은혜가, 그 삶에서의 그 풍성함이 있는데,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.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. 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그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이 탄력 있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, 그게 뭐냐면 위해서, 너를 위해서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앞서서 신명기 이야기에서는 뭐냐면 사회적인 강자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. 오늘날 우리가 좀 보면 누군가의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잘 이 결혼 생활을,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. 마음으로도 상처를 주고, 또 외적으로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 분노가 표출이 되고 막 그렇게 손이 가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서로를 위한다면 잠시 떨어질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겠죠.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남녀 각 사람을 위해서인 것처럼, 이 유지와 또 이 유지 안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도 각 사람을 위한 건데, 그 각 사람을 위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,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위태한 상황이다, 결혼이. 그러면 그때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정말로 좋은 장치이지만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때는 떨어질 필요도 있겠죠.